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을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서로 헛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에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안사무엘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고를 전해주신 후 내버려진 삶을 수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버려진 삶을 수정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오락실에 빠져 살았다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 있었습니다. 오락실에는 저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같이 잘 가는 교회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부모님은 저를 오락실에서 이제 그러 있는 저를 발견하고 또 같이 그렇게 들켰을 때는 같이 교회 다니던 형도 같이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형도 함께 같이 꾸중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의 자녀이자 또 교회 학교 선생으로서 또 그 형에게 같이 저와 함께 꾸중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느 순간 저에게만 꾸중을 하시고 그 형에게는 꾸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남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발견될 때마다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혼내기도 하시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매를 들어서 또 저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저의 부모님이 저에 대해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녀됨에 있어서 최고의 징계인 것이죠. 여러분, 내버려 두다라는 뜻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돌보거나
보살피지 않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방치하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우리는 주로 어디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두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거나 또는 상대방을 그저 포기했을 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적용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틀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지금 인트로를 통해서 충분히 뭔지 아시겠죠? 정답은 바로 내버려 두다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26절에도 보시면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자,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반복된 이 표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큰 징계, 큰 심판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 그리고 그 삶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18절에서 진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진리는 분명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진리를 거절하고 기피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대표적으로 보통 2명의 심리학자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명은 프로이드고 다른 한 명은 칼 융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 2개 있는데 인간 외부의 세계와 인간 내면에서 솟는 것이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융 자신도 인간의 내면을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는 자기, 셀프와 무의식 분별을 할 수 있는 자, 이고의 두 부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자기와는 도무지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아서 인간의 삶은 결국 바다 위에서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은 자아가 수천 킬로미터 깊이를 가진 마음의 중심인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가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융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알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간 밖에서 찾지 못하고 그는 오히려 더 인간 내부로 파고드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아가 자기를 찾음으로써 자아 실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아가 그 방법, 즉 의식이 무의식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는 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꿈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를 인간의 마음과 자연에 이미 내포시켜 놓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볼 때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 앞에, 나야가라 폭포 앞에, 그러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 앞에서, 그리고 오로라를 보고 있노라면 대자연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 융은 스위스 정신과 의사로 일종의 천재였고
현대 심리학에 남긴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성경이 어떤 자라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끝내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우리의 내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진, 태풍, 가뭄, 홍수 같은 자연 재앙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동식물과 산과 들과 바다 등은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과 광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그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어쩌면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알 한 움큼을 들어 올리는 것, 아니 기껏 한 개를 잡는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솟구치는 온갖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일관된 패턴이나 방향이 없으며 우리의 그 얄팍한 양심으로 판단해 보아도 선하고 의로운 생각보다는 악하고 죄악된 것과 온갖 미혹과 몽상들이 훨씬 더 우리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라면서 스스로를 또 싫어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삶, 오직 자신에게로만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고 의지할 건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고 그것이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돌린다면 진리를 막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지속한다면 하나님께 내버려진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히 징벌을 받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신에게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양심을 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신이 없다고 확신할 때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못할 일이 더더욱 없게 될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한 절대 판단의 기준이 결국 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간 모두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이며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사사기 시대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감한 타락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나는 증상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인 것이죠. 성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역할을 섞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없습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른데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 주었고 아시아 국가 중에 대만 국가가 이제 처음으로 법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성에 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 전 기사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게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권이고 문화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7절 말씀에 있듯이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로마 시대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으며 못할 일이 없어 아주 추악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고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 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가 기록하기를 로마의 처음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 중에 종사한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이었는데 대부분이 동성 연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랄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로 전락했을 때 정욕대로 성적인 타락, 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땅한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로마의 황제의 최대 고민이 성병 철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성병으로 징벌을 그 시대 가운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옳고 그런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대신 피조물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존재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부한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예배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고 피조물로 바꾼다면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29절에 온갖 불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의는 사람을 향한 삶의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뒤이어서 악행, 탐욕, 질투, 살인, 다툼, 사기와 수군거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불의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 안에서 추악한 죄악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28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여러분, 이들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죄악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는 이 불의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도덕의 실종, 즉 어두운 삶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밖으로 나타납니다. 음란함을 계속 묵상하고 보는 사람은 음란하는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남의 단점과 잘못을 잘 파악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결국 수군거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가 큐티와 말씀 찬양으로 듣고 보고 묵상하며 거룩한 재료들로 우리 안에 채워넣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들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온누리교회 오고 나서 그동안 이제 다운되어 있던 저의 영적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만에 다시 회복된 이 마음과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하고 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결과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시간들로 채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날 주신 그 단어와 그 의미의 그 포인트들을 하루 종일 묵상했고, 어디를 가든지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혼자 다니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큐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어떤 깊은 뜻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 이 찬양을 듣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에이 알면서 막 이런 막 혼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혼자 막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제 맞은편에 앉으세요. 저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영적인 도서, 이 신앙 서적이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요? 이러면서 진짜 예수님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생각과 행동, 입술 가운데서 이전보다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의 행동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 세상의 것을 채우고 유튜브로 채우고 넷플릭스로 채우고 드라마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점점 우리는 온갖 불의와 악행,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내면에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잔인하고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 자꾸 나쁜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발 앞에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생각대로 놔두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모시기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내버려 둔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상실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이 세대를 승리하며 어떠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늘 승리의 깃발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 자신으로만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